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계속 어려움이 반복되고 또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그 안에서 저희들 주님을 바라보며 또 진리를 붙들고 그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냥 되는 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더 겸손하게 엎드리며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61장, 찬송가 461장입니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의 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의 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우리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을 당하신 그 주님의 발걸음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는데 주님, 지금 우리의 상황도 너무나도 막막하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가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빨리 고난이 끝나기를 바라고 빨리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고 뭔가 더 좋아지기를 바라는 것보다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것이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우리가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뜻이라면 순종하며 걸어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도 따라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도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걸어가신 것처럼 우리도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도 따라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언제 끝날지 모르고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주님 그 모든 것을 아시는 자 주님을 의지하기에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도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가신 것처럼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게으르고 나태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죄 많은 우리입니다. 주님, 부족한 우리 불러주셨사오니 만져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부터 72절까지 말씀입니다. 14장 53절부터 72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한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요즘 이 시대를 대변하는 여러 가지 키워드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인가요? 바로 가짜 뉴스입니다. 가짜 뉴스. 수많은 가짜 뉴스들이 판치고 있습니다. 기존 언론뿐만 아니라 수많은 또 다른 언론들이 생겨났고 또 이제 방송뿐만 아니라 유튜브 이런 수많은 또 다른 또 개인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생겨나면서 수많은 말들이 생성됩니다. 거기서 수많은 뉴스들이 전달됩니다. 그런데 그 뉴스들 가운데 많은 뉴스들 진짜도 있지만 또 많은 부분에서 확인되지 않은 그런 가짜 뉴스들이 너무나도 많이 쏟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우리는 뉴스를 바라보는 시선이 어떻게 되나요? 옛날에 뉴스에 나왔다 하면 그게 진리라고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뉴스에 나와도 믿을 수 없는 세상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어떻게 되나요? 진짜 뉴스인데도 진짜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짜 뉴스 때문에 뉴스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결국은 진짜 뉴스까지도 믿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오늘 말씀에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을 향한 가짜 뉴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오늘 본문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거짓 증언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증언들 앞에 가짜 뉴스를 대하는 예수님의 반응은 어떤가요? 침묵하십니다. 침묵하시죠. 왜 침묵하시죠? 왜 침묵하시나요? 사실이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다 거짓이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말 한마디를 하면 또 그것을 가지고 또 말꼬리를 잡고 늘어져서 또 가짜뉴스를 형성하니까 예수님은 침묵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침묵은요,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었죠. 이사야 53장 37절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53장 37절입니다. 7절이죠. 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대로 입을 열지 않으시고 또 가짜 뉴스에 대해서 주님은 그 구약의 말씀대로 침묵하셨습니다. 여러 증거들, 증인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죄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이 등장하지만 다 뭐하지 않아요?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성전에 대한 어떤 사람이 증언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더라.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 말마저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에요? 예수님을 죄인으로 규정해 놓고 죄인으로 몰아가고 있는 거죠. 증언들이 틀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러다가 대제사장이요, 예수님께 진짜 뉴스를 물어봅니다. 이렇게 질문하죠. 60절에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그리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61절 뒷부분에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찬송받을 이가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죠? 대제사장의 입을 통해 전해진 진짜 뉴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라는 그 진짜 뉴스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뭐죠? 침묵을 깨시고 선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즉 대제사장의 입술로 전해진, 물론 그는 믿지 않고 이야기했겠죠. 하지만 그의 입을 통해 선포된 진짜 뉴스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그것을 완전히 선언하고 확인시켜 주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그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그리고 내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승천을 미리 말씀하고 계시고요. 하늘 구름을 타고 올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재림을 미리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죠? 진리를 모르는 다수와 진리를 아시는 예수님 한 분과의 대립입니다. 예수님의 그 진리의 선포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승천하고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라는 그 진리의 말씀 앞에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되죠? 아멘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죠? 그 진리를 오해하고 착각하고 핍박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다수, 진리를 모르는 다수의 모습이 등장하죠. 어떤 모습인가요?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이죠. 기독교, 교회, 목사,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말씀에 대한 내용도 모르고 교회에 대한 본질도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지도 모르는 다수의 사람들이 그 말씀을 붙들고 진리를 알고자 엎드리며 그 진리 따라 순종하고자 하는 그 소수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오해하고 핍박하고 조롱하는 이 시대의 모습과 동일한 거죠. 진리의 유무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는 뭐예요? 숫자의 많고 적음으로 결정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의 한계를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자들이 적은 진리를 핍박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상황 속에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과, 즉 진리와 세상 사이에서, 진리를 모르는 다수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베드로, 아니 오늘 말씀에서는 다시 떠나버린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베드로가 등장하죠. 54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따라가는데 어떻게 따라가죠? 멀찍이 따라갑니다. 멀찍이. 불과 몇 장 전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있겠습니다. 내가 끝까지 예수님 지켜드릴게요 라고 대답했던 베드로가 다 도망갔다가 그래도 정신을 좀 차렸는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멀찍이 따라갑니다. 그리고 68절, 70절, 71절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베드로의 세 번의 부인의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과정 속에 베드로의 위치는 점점 예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소수의 진리를 따르는 자, 그리고 다수의 거짓을 따르는 자, 그 사이에서 베드로는 고민하다가 무엇을 선택한 거예요? 다수의 거짓을 따르는 자들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 두 가지의 삶, 소수의 진리를 따를 것이냐, 다수의 거짓을 따를 것이냐, 그 사이에서 우리는 어떻게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나요? 내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면 됩니다. 이 땅인가, 하나님의 나라인가? 내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있다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다수의 거짓을 따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둔다면 다수가 그렇게 거짓을 이야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진리를 따르는 삶을 선택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보나요? 이 땅의 한계를 봅니다. 이 세상의 연약함을 봅니다. 우리 인간들의 부족함을 보게 되는 거죠. 기술이 발달하면 삶의 질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기술은 발달했는데 뭐예요? 삶의 질은 점점 더 떨어집니다.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더 커지고요. 전염병, 감기로 고생할 줄 우리가 상상도 못했는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연약해지는 거죠.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더 잘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계몽주의, 합리주의, 이성주의, 그런 인간의 능력을 신뢰하고 믿고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이야기인데, 사람들은 점점 연약하다는 것이 드러나고 그 속에서 우리의 악함이 더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즉 뭐예요? 이 땅을 전부로 알고 산다면,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산다면 우리의 소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소망은 어디에 있나요? 이 땅 너머에 있죠. 이 땅은 소망을 품는 곳이 아닙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나요? 이 땅은 소망을 품는 곳이 아니라 사명을 품는 곳입니다. 이 땅은 사명을 감당하는 곳입니다. 나에게 사명을 주신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곳이 이 땅인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는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죠? 하나님 나라의 진리, 소수이지만 분명한 진리, 그 진리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걸어가셨던 것처럼, 주님이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까지 순종하며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도전하시는 거죠.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있느냐? 그렇다면 빨리 그 마음을 버리고 세상에 대한 소망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라,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죠. 결국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소망하며 살아가라 라는 그 말씀에 반응하기를 소망하고, 또 다수의 사람들이 거짓을 이야기하며 거짓이 진짜인 것처럼 여겨지는 이 세상 속에서 소수이지만 진리를 따르고 끝까지 그 진리를 붙들고 담대하게 진리를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베드로처럼 갈팡질팡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루를 살면서도 수도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가 다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 세상 가운데 넘어지고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고난이 있을지라도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진리를 담대하게 선포하고 그 진리를 따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소수의 진리와 다수의 거짓 사이에서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기를 바라고, 주님의 길을 따라 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 교회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지금 세상도 마찬가지로 다수의 거짓이 판치는 세상이지만 우리에게 진리를 주셨사오니 그 진리를 붙들고 따라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이 땅의 연약함과 이 땅의 악함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땅에서 그 연약함을 복음으로 회복시키고 이 땅의 악함을 주님의 복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거룩하게 만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해달라고, 그런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지금 모이지 못하지만 각자 자리에서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엎드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아버지,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갈팡질팡합니다. 다시 세상에 돌아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많습니다.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많습니다. 주님, 다수의 거짓 가운데 또 속아버리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말씀 붙들고 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소수일지라도, 그것이 고난의 길일지라도, 십자가의 길일지라도 주님,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하나씩 동산의 모든 성도님들 다수의 거짓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소수의 진리를 붙드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많고 적음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주여, 그 진리의 유무가 진리이냐 아니냐가 결국은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또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도전하며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게 하며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겸손하게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주님 말씀 앞에 서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사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 하나숲동산의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이 끝까지 진리를 따르는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이지만 주님을 배에 부인했던 베드로, 결국은 그를 변화시키시고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신 것처럼 아버지, 우리 하나숲동산의 모든 성도님들, 또 이 땅의 모든 교회와 모든 그리스도인들, 열방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사 이 고난의 시간 가운데 그 진리를 붙들고 주님, 더 진리 가운데 가까이 엎드리며 그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